할렐루야. 행복하고 또 감사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요즘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날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연하고 깨끗한 꽃과 또 새순이 너무나 아름답지요. 아무것도 없었던 겨울 벌판에 이렇게 만물이 새로워지는 봄이 우리들에게 펼쳐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사건이 봄의 언덕 위에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매해마다 돌아온 봄이지만 결코 무심한 그런 반복 일상은 아닐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계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우치기 원합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봄은 희망이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 춥고 어두운 만물이 다 숨을 거두고 있는 그 대지에 파랗고 연한 싹들이 돋아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희망은 어디로부터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속에 그 분명한 단서가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희망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모든 것의 시작과 마침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 속에 봄처럼 희망이 돋아나기를 원할 때 그것은 단연 하나님의 처음과 마지막이신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함에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13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늘과 땅이 그것들이 일제히 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의 세계가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면 일제히 일어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펼쳐지는 아름다운 봄의 계절과 이렇게 풍성한 좋은 날씨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있고 듣고 있는 그런 결과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우리도 진정한 희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또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듣되 14절의 말씀처럼 다 모여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개인적인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4절 말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변의 형제와 자매, 우리에게 주신 지체들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6절의 말씀도 연거푸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 내게 가까이 나와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되 더 가까이 매일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의 말씀을 듣고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한다면 틀림없이 겨울을 이기고 자라난 봄처럼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속에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됩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모여 듣고 또 더 가까이 나아가 들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다라고
옛부터 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진리에 관하여서 사실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말씀에 관하여서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듣고 은혜로 또 감사로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마음으로 실족하고 심령으로 어두웠던 까닭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 속에 이미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어두운 밤을 지나고 겨울을 맞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밤을 지나고 우리의 심령에 겨울을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와 내 영,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 곧 성령과 함께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어떻게 둔감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줄 수 있겠고 닫혀진 심령을 다시 활짝 열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겨울이 짙어졌는데 어떻게 싹이 트고 새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봄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어두운 밤을 지나고 새벽이 왔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말해줍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저 말씀만 하시고 뒤돌아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끊임없이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 마땅히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실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심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나고 깨닫게 되어진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은 20절과 같은 놀랍고 위대한 일을 수행하십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구원과 희망의 메신저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사명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 첫 번째는 즐거운 소리로 이 소식을 알게 하며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희망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운 복된 복음의 소식을 알게 하고 들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땅끝까지 반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희망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직 겨울을 지나고 어두운 밤에 머물러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봄을 맞게 하시는 이 감격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희망의 메신저가 되게 하시고 희망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을 힘입어 복되고 좋은 소식을 알게 하고 가르치고 땅끝까지 전파하며 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